안녕하세요. 사색 실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Alchemist라고 하는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원문으로, 원문은 아니죠. 원문은 포르투갈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브라질 작가가 포르투갈 언어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영문으로 번역된 것을 읽는 겁니다. 브라질 언어를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원 작품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영문으로 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술사는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영문으로 읽으면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브라질 문학계에서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을 극찬하는 사람과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평론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엘료 작품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문학적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소설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이 코엘료의 작품은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죠. 평범하고 쉬운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을 책도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다소 신비롭게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좀 지식층에 속하는 평론가들은 코엘료를 갖다가 경시하고 비판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를 좋아하고 숭앙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금술사라는 이 책이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주체성이 무엇인가, 나 자신의 본질, 나의 잠재성,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과 주변 세계, 어떤 대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코엘료 어떤 신드롬의 이 정체라고나 할까요? 이거는 이성 만능주의, 아니면 물질주의, 자본주의, 물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세상을 설명하는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고 계속 이렇게 합리적으로 뭔가를 따지고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공허하고 그리고 무가치하다고 이렇게 느껴지죠. 이 가슴에 뚫린 구멍을 허전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채워줄 만한 어떤 감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바로 그러한 감성적인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지혜롭게 통찰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제시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코엘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거는, 이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은 이 알케미스트라는 작품 속에 보면요, 성경 내용이 많이 인용되고 활용됩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기독교를 선전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독선, 기독교의 배타성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느낌을 드리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 그래서 양 같은 노예 근성, 왜 성경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나를 버리고 너를 버리고 너 자신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너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대 너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라는 말, 그거는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 자기의 가치관, 이거를 버리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 같은 잠잘 곳과 먹을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에 탐닉하는 양 같은 노예 근성을 불살라버리고 어떤 주체적 자기 성찰을 이루어라, 그리고 어떤
그 자아의 진면목, 그걸 자아의 전설이라고 하든 퍼스널 레전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자아의 신화라고 하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잠재적 자기 실현이고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목적론적인 그러한 인생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 목적론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여기 범신론이랑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철학자 스피노자,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신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범신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경적인 사고방식도 따오는데, 일종의 숙명론적인 사고방식, 운명 예정설, 이런 거,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 이거는 운명 개척론자들이 볼 때는 좀 비판의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종교가 다 나와요. 원래 서양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물론 여러 가지 종교가, 인도에는 뭐 20여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하니까요. 인도라는 나라에만. 근데 서양의 대표적인 종교가 우리가 유대교지 않습니까? 유대교랑 로만 캐톨릭이랑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랑 그다음에 이슬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유대교가 뿌리를 쭉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연관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그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과 신약이 있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가 있는데, 그 바로 구약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약을 갖다가, 성경의 구약을 공유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가 그렇고요. 로만 가톨릭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갈라져 나온 그 프로테스탄, 즉 개신교가 그렇고요. 그 개신교 이전에 먼저 또 갈라져 나온 그 종교가 있었죠. 그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그게 이제 이슬람교인데, 그러한 종교들이 여기 다 얼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어를 통해 성립되는 게 아니다. 불림문자, 즉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어떤 선불교에서 말하는 선종적 사고방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종교를 갖다가 이 책에서 다 물론 뭐 수박 겉핥기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제 서양인들의 어떤 신에 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죠. 신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런 걸 존재론적 논쟁 또는 형이상학적 논쟁이라고 하는데,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럼 신이 있다면, 신이 없다면,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책은 유신론에 근거한 그 소설이다 보니까 유신론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신이 있다면 그럼 지구 밖에 있는 거냐, 지구 안쪽에 있는 거냐. 이제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라고 하는 것과도 맞물리는 건데, 거기서 시야가 확대되죠. 뉴턴 물리학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그럼 태양계라고 하는 게 설정되는데, 그럼 신이라는 존재는 태양계 밖에 있는 거냐, 태양계 안쪽에 있는 거냐, 이런 얘기. 그럼 신은 하늘에 있는 거냐, 지상에 있는 거냐, 아니면 만물에 곳곳에 배어 있는 거냐. 여기에서는 신이 만물에 배어 스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만물 정령신앙에 가까운 사고방식이 펼쳐집니다. 이 코엘류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그 이야기도 전해지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 어떤 작가의 어떤 영성 탐구 수련 과정으로서의 자전적인 측면도 이 소설에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신에 관한 논쟁, 여기에서 그럼 신이 있다면 그럼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그 로만 캐톨릭 그 성당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개신교 교회에 있는 것이냐, 아니 그렇다면 유대교 성소, 유대교 성당에 있는 것이냐, 이슬람 사원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냐 라는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 있는 거예요.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그래서 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저속한 물질 내지 금속에 불과한 그런 쇳덩어리들을 갖다가 단련시켜서 금으로까지 승화시키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인간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인간이 점점 여러 가지 껍질을 벗고 휴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적으로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파울로 코엘료의 이 책의 이 표지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라마다 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작품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앞부분에 나오는 그 교회에서 꾸는 꿈이 있어요. 이렇게 망가진 폐허가 된 교회에서 이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꿈을 꿉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그림을 갖다 보시면서 참조하시라고 제가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알케미스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